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부피입니다. 그 어떤 틀 안에 있는 내용물을 재는 데 필요한 단위가 부피인데 우리 신앙에도 부피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이며 종교 사상가인 파스칼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즉 의인,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 본문의 전후 좌우 문맥을 우리가 보면은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요, 또한 다른 사람은 한 여인입니다. 시몬은 바리새인으로서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아주 대조적으로 이제 정반대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이제 초대한 반면에 예수님을 대할 때 형식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사죄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회개의 눈물과 헌신과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물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 여인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은 죄 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신앙의 부피는 헌신에 비례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사회에는 이름 있는 명사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젊은 갈릴리 사람인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시몬은 당시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사였고 집도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유대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고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을 정도로 명망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본다면은 바리새인으로서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일에 2번씩 금식하지요. 근처에 11절 드리지요. 경전을 손재 늘 보면서 붙여 다니죠.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매주 회당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밖에 많은 구제 사업을 베풀었습니다. 시몬은 누가 보아도 자타가 공인할 만한 그러한 덕망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가장 중요한 일을 간과했습니다. 대충 보아 넘겼다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구원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시몬은 간과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자리에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기대어서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초청받지 않은 한 여인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37절 말씀 보면은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말합니다. 헬라 원문은 여자는 귀인인데 귀인에 이 앞에 카이이두가 붙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카이이두는 그런데 보라 이겁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님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보라 카이이두 누가 귀인에 한 여인이 들어온 겁니다. 초청받지 않은 불청에 들어왔습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의 방 안의 상황을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단어가 카이이두입니다. 그런데 보라 이겁니다. 카이가 이제 접수하죠. 그런데 이랬지.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 외에 다른 한 여인이 들어온 겁니다. 성경은 죄인인 한 여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인의 헤티스 앤 하마로톨로스예요. 그래서 한 죄인입니다. 여자가. 이건 창녀를 이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 다른 집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녀인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죄인 하마로톨로스 이 여자가 자기 집에 불쑥 들어온 것은 바리새인인 시몬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 발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울고 있습니다. 그 흘러내리는 눈물이 주님의 발을 이제 발등상을 적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눈물이 흐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팔을 씻어드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본문 38절에 보면 씻고 그것은 그가 닦아내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머리카락으로 입 맞추고 가테필레이는요 그녀가 열렬히 입 맞추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머리 눈물을 흘리고 발등상에 흘리고 자기 머리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이제 가테필레이 열렬히 입을 맞추고 있다는 예수님의 발의 말입니다. 여인이. 이 건조한 팔레스타인 기후 조건에서는요 사람이 길을 가면 많은 먼지가 묻습니다. 지금부터 아스팔트 있는 것도 아니고요 포장도 안 되고 이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냈다. 여인이 머리를 풀고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팔을 닦았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헌신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헌신인 것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이요 머리를 풀고 우는 것은 장례식 때만 허용되는 일입니다. 장례식. 그 예수님의 사람들 말씀하시기를 여인은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제 천하의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된다고 말씀에 전파될 것이다. 증거가 있어요. 이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이 설명이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그때 이제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가룟다라는 말이 이 300데나리로 나가는 이 비싼 향유를 함부로 깨뜨려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가룟다가 말을 이제 가룟다가 재정부장이었거든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돌을 훔치다가 술을 먹고 술집까지 셨지 이제 상의를 끼고 잠자고 놀다가 그리고 이쪽으로 아침 되면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런 가룟다였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데 하사그시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의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하루는 주님 저는 조용한 곳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서 술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리고 새벽에 다시 올라오고 말입니다. 이게 간도의 삶이었어요. 이러한 삶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결국은 예수를 팔아먹는 그러한 배반자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에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쌓이고 쌓인 것이 점점 더 이제 굳어져 가지고 결국은 배교자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단에 타락하는 교주의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과정들이죠. 이 가룟들은 힐난할 때 예수님이 말씀이 그랬어요. 가만히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언제든 도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그는 힘을 다하여 디아노이야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위해 준비하였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제 하시니라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이 머리를 풀고 예수님 눈물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은 머리 푸는 것은 장례식 때만 푸는 그런 일인데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닦아드리는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부피는 헌신에 필요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주여 입으로만 헌신이 아니라 행함에 따르는 실천에 따르는 그러한 진정한 헌신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부피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이제 헌신에 이제 비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부피는 사랑에 비례합니다. 불청객이었던 이 죄인 여자의 행한 일이 예수님은 신부를 권했어요. 아무 말씀 안 가만히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을 척한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제 힐난했습니다. 예수가 과연 소문대로 선지자인가? 만약 그 선지자였다면 그가 지금 자기에게 행하는 그 여인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것이란 거예요. 아마 시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어떤 직업의 여인인지도 모른단 말인가 은근히 무시하는 그러한 이제 마음도 가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거운 침묵의 공간을 깨뜨리시고 입을 열어 시몬아 시몬아 불렀어요. 그리고 아주 간절한 부채 탕감의 원리를 비유를 통해서 사제 은총의 진리를 공개하셨습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어떤 사람에게 50데나리온을 빌려줬다. 그런데 이 모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 채주가 주인이 모두의 빚을 받지 않겠다고 탕감해 주었다. 이런 경우에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 채주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보면 7장 41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의 대답은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50데나리온보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그 채주에게 더 고마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라는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시몬의 판단과 대답이 맞다고 긍정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중심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너 지금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인 시몬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초청되어 머물고 계시는 그 장소는 그 집 시몬의 집들 아니에요.
당시 부유한 바리새인들의 집을 보면은 그 가운데가 오목하게 활짝 트인 그런 뜰을 끼고 있다고 그래요. 그 사막으로 건물을 세웠고요. 마당에는 화원이 있고 우물이 있었고 특별한 경우에는 거기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초대받은 손님은 그 집주인으로부터 세 가지의 경우의 예를 받게 됩니다. 첫째, 자기 집에 들어오는 손님의 어깨에 자기 손을 얹고 그리고 환영과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먼지투성이인 그 손님의 발을 항아리에 준비된 물을 떠다가 물로 씻겨줍니다. 세 번째는 약간의 올리브 향을 뿌려서 손님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인 시몬은 이런 예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항아리의 물이 아닌 마음속에서 솟아난 뜨거운 눈물, 줄줄 흘러내리는 그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수건이 아닌 자기 머리카락으로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열렬한 뜨거운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하게 된 큰 이유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저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략하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예수님부터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부피는 사랑에 비례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녀는 많이 탕감함을 받고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죄를 지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진 자 사람 중에서 그 체주를 더 사랑한 자는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죄사함 받은 자. 우리들도 수많은 죄 가운데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용서받고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죄인 중에 귀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더 깊이 있게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신앙의 부피는 사랑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은 신앙의 부피는 죄사함에 비례합니다. 48절 보면은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함을 얻었느니라 아페온타이. 이 아페온타이는요, 내보내다, 용서받다, 그것들이 용서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으로부터? 하말티아, 죄로부터. 하말티아.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말이 없는 아주 심오한 교제의 마음의 대화가 오고 왔습니다. 여인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 닦아줄 때 회개하는 눈물이고 참회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제 다 보고 계신 것이죠. 이 여인의 죄를 참회하고 뉘우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눈물이었고, 예수님은 그러한 그 여인의 진정을 뉘우치는 회개하는 그 마음의 눈물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죄사함의 이제 물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누구이기에, 이 예수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는가, 죄를 사해 줄 일은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류의 많은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계절에 오시는 겁니다. 네. 이 이제 대강절, 대절 이 기간에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치로 오신 것이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을 하시러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공의로운 선언입니다. 로마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죽잖아요. 네. 죄가 없으면 안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결국은. 네. 병들어 죽든 교통사로 죽든 아니면 우한폐렴 걸려 죽든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아니면 안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결과인 사망의 빛을 지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태어난 어린아이도 산재 죽음으로 달려가는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청년들도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어요. 덴마크의 케고로, 철학자 케고로 말대로 말입니다. 키에르 케고로가 말했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으로, 텔로스, 마지막 결과는 죽음이라 이거예요. 우리 인류의 죄의 값은 금이나 은으로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 말씀이잖아요. 네, 금이나 은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아무무스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소티온 보배로운 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24절 보면은 자신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신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죄된 내가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복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온 우주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민이 죄이기 때문에 모든 전 인류를 구원하셔 오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민에게 미칠 기쁨에 좋은 소식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였으니 이건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말씀하잖아요. 시몬의 동네에 있는 이 죄 많은 여자가 이러한 사제의 주님을 만나고 있는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아침의 시간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합니까? 눈물은 계속 흘려지요. 너무나 감사해서, 죄 용서받아 감사해서. 말씀을 마칩니다.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죄사함 받에 대한 진리를 정돈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이제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결 오해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가톨릭에서는요, 그녀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 이건 로마 가톨릭의 인간의 공덕설 교리예요. 이행듣고 이제 주입니다. 행위구원이라 행위구원. 내가 뭘 했더니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더니 용서받다, 이건 아닌 거예요. 문제는 그녀의 사랑이 용서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란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원인이 아니라 결과란 사실이에요. 죄 사함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오잖아요. 믿음에서. 행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도 한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위가 아니라 죄의 사함은 믿음에서 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속죄한 죽을 믿는 믿음. 그래 예수님은 본문 5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떠난 사랑은 용서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500데나리온의 많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대체주를 더 사랑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빚을 탕감받은 게 아니라 빚을 탕감받기 때문에 그 주인 앞에 더 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믿음의 결과물이고 사랑은 사죄받은 자의 확증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계신 시몬의 집에 찾아온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죄인의 구주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지요.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죄인들만 오는 곳이에요. 이곳은요. 의인을 필요 없습니다. 죄인들만. 지상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울은 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고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성경에서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하늘로서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눈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시시의 프랑스제 성자 프레스는 나보다 가련하고 더 비참한 죄인은 다시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곳에 예수님께 베푸시는 큰 사죄의 은총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 결과 마침내 탕감받은 자의 감격의 이제 힘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내가 큰 죄를 용서받고 이 오지경이 어떻게 할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보답해야지 더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기독교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신앙의 부피는 헌신에 필요합니다. 신앙의 부피는 사랑에 필요합니다. 신앙의 부피는 죄사함에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부피는 하나님 아버지 헌신에 필요하고 사랑에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 받은 게 필요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큰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죄를 많이 지은 탕감받은 자가 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큰 헌신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더 큰 사랑을 하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